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13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천지는 계시록 13장 666 짐승의 표 받는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81년 9월 20일 14시에 짐승의 표 받는 사건이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666의 이 비밀을 신천지도 모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는 알고 있기 때문에 초보의 목자들보다는 연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초보의 목자들은 666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었습니까? 크레디트 카드다, 바코드다, 컴퓨터다.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장난감 총만 쏴도 666 표 받는다.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도 있었고 666을 뒤집으면 1999년에 무슨 종말이 올 것처럼 그렇게 예언들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연계가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화까지 만들었죠? 네, 1999년 그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문자대로 말씀을 본다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나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아서 예언한 말씀이나 소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깨달아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언약에서 지구상에 아무도 증거하지 못하는 금단 넷불의 역사, 스가랴 6장의 네 병거의 역사, 그런 말씀들은 아무도 증거하지 못합니다. 증거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이죠? 비슷한 것끼리 다 짜집기 해놓은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666은 계시록 13장 15절을 보면은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짐승의 생기를 우상에게 불어넣고 누구든지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또 저가 모든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표가 뭐라고 했다고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하지 못하게 한다?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도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면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사람의 수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 666명의 우상의 실상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런 실상 증거하지 못하죠? 81년 9월 20일 14시 사건은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었죠? 일곱별 장막에서 있어졌던 사건 가지고 계시록 전장을 다 깨워서 짜집기 했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이다. 거짓말하는 야곱이요. 사기꾼 야곱이요. 도둑놈이다. 신천지에서 야곱이 무슨 뜻이냐. 도둑놈 사기꾼 야곱이라는 뜻이 있다. 그렇게 잘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에서와 야곱으로 나오는 시점에는 그 야곱이 이긴 자가 아니죠. 이스라엘 이름 받기 전입니다. 네. 먼저는 간교한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게 있죠. 7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들게 하셨죠. 네. 7별과 7큰 촛대, 촛대 실상 끝나면 그 다음에 12진설병 12지파. 이 12지파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야곱에게 주신 거죠. 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주셨지만 불법이 있기 때문에 불법 가운데 두실 때도 있지만 야곱 중에 죄와 허물을 고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야만이 말씀 받고 신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 받고 신 받으면 나라와 제사장 백성으로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권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권 주신다. 계시록 12장도 13장도 아직 실상 안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이죠. 예, 모든 예언들을 7별 배도 멸망에 다 한 사건에 끌어다가 맞췄기 때문에 말씀들이 깊이 들어가면은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오늘 증거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스가랴 6장의 이 네 병거에 대한 말씀 가지고 말씀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말씀이에요. 네 병거에 대한 이 말씀이 처음 들을 때는 정말 어려워요. 네, 어려울지라도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증거하는 계시록을 들어봐야지 되고 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는 우리 세언약교회 이 말씀을 들어봐야만이 어떤 게 참인지 어떤 게 이치가 맞는지 성령이 기는 자는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언약과 약속으로 이루셨고 언약과 약속으로 하실 말씀이 때가 되면 반드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낳기도 전에 복중에 지키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을 왜 사랑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동행하셔서 간교한 야곱일지라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포도주와 곡식을 주신 거죠. 그렇지만은 그 야곱이 회개하게 되므로 천사와 씨름에서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아서 다시 창세기 35장 2절에 이방 신을 버리고 의복을 받고 있고 자신을 정결케 하게 되므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의 12지파 인치는 자는 반드시 에스겔 10장 1절에서 6절에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숯불을 취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계시록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적 거룩과 하영검의 역사가 없이는 7장에 인치는 자도 나올 수 없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내가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다. 다 갖다가 맞췄는데 이긴 자가 아니죠. 7별의 배도 멸망은 증거하고 나왔지만은 불법자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불법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5장 6절을 이루는 야곱으로 나왔는데 새하늘 새 땅이다. 계시록 12장 13장 다 이루어졌다. 바벨론까지 다 심판했다. 용도 다 잡았다.
예, 용도 다 잡아서 14만 4천 다 차고 멈췄어요 지금. 그러면 육체가 영생해야죠. 그 말이 진리라면. 그런데 육체 영생이 아직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흰무리를 모으는 때다. 용이 잡혔습니까?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용 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미혹의 역사가 있고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다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온 천하를 다 깨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입맞지 못하면 말씀 깨닫지 못하면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금단 넷불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네, 장막의 성소에 있는데 둘째 장막 지성소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장막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만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장막을 통하지 않으면 말씀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죠. 네, 장막 백성 중에 이긴 자를, 귀 있는 자를 찾으시는 때가 되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나팔 가진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네 천사가 놓일 때는 여섯째 나팔 불 때라는 것입니다. 네 천사가 왜 놓였어요? 입맞지 아니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결박된 네 천사만 나옵니까? 계시록 9장 1절을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 받아서 무저갱을 여니 무저갱에서 누가 올라와요? 황충이가 올라오죠? 네, 황충이가 올라와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정갈에 쏜 고통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입맞지 아니한 자, 깨달음이 없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는 자,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마당만 밟고 다니고 말씀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마음은 닫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7장 8장 시대에도 입맞지 아니하면 이렇게 정갈에 쏘는 고통을 받게 되고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가 놓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네 천사를 통해서 사로잡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흙이죠. 성령으로 시작했어도 육으로 돌아가면 흙이에요. 아담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의 식물은 뭐다라고 하셨어요? 흙이다라고 하셨죠? 계시록 9장 시대에도 입맞지 못하면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9절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소견이 누구냐? 몰각한 목자다. 누운 자요 잠자는 자요 꿈꾸는 자요 자기 이만 도모하는 자요. 7장 8장 시대에 인치는 자가 나오고 금향로가 나와서 많은 향을 담고 인치는 역사가 있어서 입맞는 자는 다 어디에 들어간다? 보좌 금단에 들어간다. 영계 보좌에 가게 되지만 입맞지 못한 자들은 결국에는 뱀의 식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도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 들어왔는데 정체가 알고 보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었다. 온 천하를 다 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입맞지 못하면 다 깨는 역사예요. 오늘날에도 입맞고 새노래 불러야만이 예수의 피를 발라야만이 미혹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단 넷불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록 8장 3절에 금양로의 사역자를 통해서 금단 넷불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향을 담게 되며 계시록 7장 인치는 자는 7 나팔수와 12지파장과 더불어서 인치는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노래 부르는 역사요, 양육하는 역사요, 인치는 역사요, 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해야만이 7장, 8장 시대에도 14만 4천이 입맞게끔 되어 있어요. 인치는 자가 섰을 때 많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만 14만 4천이다. 14만 4천 인치고 나면 바람이 놓인다. 그 바람이 곧 누구였는가? 계시록 9장 14절에서 15절에 유브라데 결박된 네 천사였다. 유브라데 결박되었다가 노임받는 네 천사는 육계는 실상이 당연히 바뀌겠지만 바다에 내 바람으로 나와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죽이는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 예비되어 있죠? 모든 예언은 하나님이, 주님이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종말을 처음부터 다 고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모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해 내오시고 그 비밀의 말씀을 아무도 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성령 받은 자만이 알 수 있게끔 감춰놨다라고 하셨죠? 다 얘기되었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인치이게 될 것도 예언되어 있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도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남자의 시대에도 14만 4천을 인치겠다. 처음 익은 열매들이 나오게 될 것도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 나가시는 거죠. 나의 일생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네, 다 간섭하신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내가 주님 만나서 말씀 깨달아서 말씀 지키고 배반하지 않으면, 이긴 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인쳐주시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를 다 온전히 알게 되고 주님과 동고동락을 이루게 되고, 내가 이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을 내 마음의 성전에 모시고 천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성령의 자녀, 처음 익은 열매들이 오늘날 이 시대는 계시록 5장 8절에 향과 금대접이에요. 향은 성도죠? 성도는 금대접에 담겨야 되는 것이죠?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한다는 것은 이기는 말씀 주신 거죠? 예, 이기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긴 자라고 해서 남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말씀 주시게 되면 이긴 자가 향과 금대접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금단 넷불의 이 역사가 계시록 9장에도 있는 것처럼 이 금단 넷불의 역사가 남자의 시대도 또 도래된다,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재현된다는 것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계시록 16장 7절에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이 나오죠? 제단이 금단이다, 금향단이다, 분향단이다. 이 분향단에 넷불이 있는 것입니다. 네, 넷불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령의 자녀만이 그 비밀을 이치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스가랴 6장 읽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절. 이 스가랴 이 6장은 계시록 9장 시대에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며 계시록 6장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아닌지를 말씀을 들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 이 상을 보고 기록했습니까? BC 520년경에 이 상을 보고 기록한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초보의 목자들은 내 병거가 이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아마도 메데 바사일 것이다, 아수르일 것이다, 애굽일 것이다, 바벨론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 병거의 역사는 아직 실상으로 안 이루어졌고, 계시록 시대에 주님이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실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이 두 산은 어떤 산이라고 했어요? 노산이더라 라고 했어요. 노산은 시온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산 사이에 있는 산은, 내 병거가 출현하는 이 산은 어떤 산이어야지 맞아요?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에서 내 병거가 출현해서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며, 이때는 바벨론까지 다 심판해서 무너뜨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이 왜 계시록 6장과 다른지를, 계시록 6장의 말들은 누구를 심판했다? 땅의 백성을 심판하는 사건이며, 스가랴 6장은 땅의 백성도 심판하지만, 입맞지 아니야 땅의 백성도 심판하지만 어디까지 다 심판해요? 바벨론까지. 네, 바벨론까지 다 심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때가 계시록 6장이 아니에요. 저 신천지 총회장뿐만 아니라 신천지에서 들은 말씀, 여기저기서 들은 말씀 자기 마음대로 짜깁기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스가랴 6장, 계시록 6장 같은 사건이다, 같은 실상이다 하면서 영혼을 죽이는 거짓 선지자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들으면 영생할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없는 것이죠? 두 산 사이에서, 두 산은 두 노산이다. 이 노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계시록 12장과 13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12장과 13장이 왜 두 노산인지를 또 증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병거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그래서 하늘의 내 바람의 역사도 있고, 땅에 내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바다에 내 바람이 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병거는 내 생물이에요. 이 내 병거는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계는 육계가 없이는 일할 수 없어요. 육계도 영계가 없이는 일할 수 없는 거죠? 예, 심판할 수도 없고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요. 많은 심령들을 깨우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6장의 첫째 병거는 누가 나왔어요? 홍마들이, 복수죠? 예, 군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군대의 조직을 알아야지 돼요. 계시록 6장의 첫째 인때 때는 어떤 말이? 흰말이. 그럼 홍마하고 이 흰말하고 다르죠? 계시록 6장은 단수로 나오죠? 계시록 6장은 내생물이 타지 않습니다. 말들을 타지 않고 내생물이 오라 해가지고 탄자와 말들을 들어서 땅에 내 바람을 통해서 누구를 심판하는 사건? 해달별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의 둘째 병거는 어떤 말들이? 흑마들이. 계시록 6장의 둘째인 뗄 때는 어떤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이 나오죠? 검은 말하고 붉은 말하고 다르죠? 예. 스가랴 6장의 흑마들하고 계시록 6장 둘째인 뗄 때 나오는 붉은 말하고 완전 다르죠? 거짓 선지자는 결국에는 다 잡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비슷하니까 다
한 사건으로 다 때려 맞춘 거예요. 자, 스가랴 6장의 셋째 병거는 누가 나와요? 백마들이 나오죠? 계시록 6장의 셋째 인뜰 때는 어떤 말이 나오죠? 검은 말이 나왔는데 다르죠? 스가랴 6장은 백마들이, 계시록 6장의 셋째 인뜰 때는 검은 말이 나왔다. 스가랴 6장의 넷째 병거는 어떤 말들이 나와요? 어릉지고 건장한 말들이 되었다. 계시록 6장의 넷째 인뜰 때는 어떤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이 나온다. 그래서 스가랴 이 6장과 계시록 6장을 같은 때로 같은 실상으로 맞춘다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 12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나 대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나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 제자들이 성령 받고 깨달아서 예언한 말씀들이 톱니바퀴처럼 다 맞물려 있어서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돼요. 네, 절대 맞을 수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으로 깨달아서 말씀 통달한 자가 5장 8절의 금례절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 어려운 말씀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 어려운 말씀들을 알아야 되는가? 이 어려운 말씀까지라도 성령 받으면 깨달아서 노래 부를 수 있구나. 깨달을 수 있구나. 말씀이 이렇게 어려웠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을 얽히고 삭힌 말씀들이 이렇게까지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열린다는 것을 통해서 누굴 만나요? 참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네, 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만나서 내가 산 믿음을 갖게 되고 산 믿음 가졌을 때 내가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믿음 배반하지 않고. 모든 말씀들은 주님이 다 계획하시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이뤄 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의 노정은 장막의 노정이다. 이 스가랴 6장 4절 보겠습니다. 스가랴가 이것들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환상과 이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들이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면 5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네, 하늘에는 뭐가 있다? 내 바람이 있다. 하늘이 곧 장막이에요. 네, 장막. 네,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스가랴 6장의 내 말들은 가는 장소가 다 다릅니다. 예, 흑마와 백마는 부평 땅에 나가죠. 예, 부평 땅에 나가고 다른 말도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려운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네, 어름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7절에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기에서 애굽은 육체를 말하는 거고 지명으로는 이 남편은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름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하면 남편 땅이 애굽이고 북편 땅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이 저 육적 애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1장 8절에도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라고 했죠. 영적으로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애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3절에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요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애국은 사람이다. 육체에 속하면은 애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땅에 두루 다니더라. 8절 읽겠습니다. 그가 외쳐 내게 일러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네, 그가 외쳐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계시록 6장에 땅의 백성만 심판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까지 다 심판해야만이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16장 시대에서부터 대접 쏟기 시작하면서 17장에 음녀가 망하게 되고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무너졌도다라고 하죠. 예, 큰 성 바벨론의 이 조지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예언은 인명과 지명과 시대적인 사건을 비유빙자하여 장래사를 예언했기 때문에 애굽이다 부편 땅이다. 영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영적으로. 그러면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두 산은 노산은 계시록 12장과 13장이라고 먼저 말씀드렸고 내 병거가 나오는 산, 내 병거가 있었던 그 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 보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또 2일 후에 내가 어디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이 증거장막 성전 아무 때나 열립니까? 증거장막 성전 언제 열려요? 계시록 15장 5절 2일 후에 열리면은 이 일은 몇 장까지죠? 13장. 네, 계시록 13장 42달 사건까지가 끝나야만이 2일 후에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하늘에 누가 있는지 계시록 19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거기에 뭐가 있는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뭐가 있어요? 백마와 탄자가 있어요. 그러면 스가랴 6장에 백마가 나오는데 누구 뒤를 따른다? 흑마가 먼저 부평 땅으로 나가고 그 뒤에 이어서 백마가 나가는데 이 백마를 어린 양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이 백마를 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마 부대는 선발 부대와 같은 그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춰놓은 거예요. 계시록 14만 4천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14만 4천이 그때 다 서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계시록 19장에서 서는데 이 14만 4천이 먼저 예언된 말씀이 계시록 14장 1절이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이 언제 서요? 19장 11절에서 16절에 백마 탄자의 군대들만 나오지만은 이 속에는 감춰놨다는 거예요. 백마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계시록 19장 아니면 스가랴 6장이 열리겠습니까? 우리 세언약 교회에서 증거하는 이 말씀이 맞지 않는다면 반론해야죠. 말씀이 안 맞다는 거 증거해야 되겠죠? 다 믿겠습니까? 세언약 교회에서 증거하는 이 말씀을 다 믿겠냐고요. 네. 자, 하늘에 이 내 바람이 스가랴 6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하늘의 내 바람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예,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스가랴 6장 1절에는 내 병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계시록 19장 11절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거죠? 네. 19장 아니면 이 말씀 이해되겠습니까?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자. 주가 어디에 계셔요? 백마 타고 계시죠? 네, 백마 타고 계시고 1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러면 영들의 세계가 6개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14만 4천이 열매들이 서야지 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 말들이 되어서 백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홍마들도 있고 흑마들도 있고 백마들도 있고 어른지고 건장한 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말들인데 말들을 사명자들을 말들로 비유한 거예요. 탄자는 영이죠. 예, 하늘의 영들도 타게 되는 거죠. 예, 하늘의 영들도 다 타게 되는 거예요. 내 생물도 다 타게 되는 거예요. 영계 보좌의 영들이 다 타게 되고 원영과 수계의 영들도 다 타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럼 대장이신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출전하시는데 먼저 흑마들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흑마들이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19장에서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 8번째 짐승 다 산채로 불과 유황못에 다 던지우고 계시록 20장에서는 용 잡아서 1000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도록 가둔 다음에 그때 1000년 동안 큰 무리들을 회복하는 그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가랴 6장의 내 병거가 하늘의 내 바람인데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자들이다. 주가 백마 타고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에 곧 장막이죠. 예, 장막이에요. 저 신천지 총회장이 충신과 진실 해가지고 자기가 백마다. 예, 예수님이 타셨다. 내가 이 충진 못 사다. 뭐 한참 그 써먹더니 지금은 안 써먹더라고요. 예, 백마가 될 수 없죠. 이긴 자가 될 수 없죠. 네. 이 백마는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백마가 돼야지 되고 14만 4천들 이긴 자들도 다 말들이 되어서 색깔들이 다른 것은 사역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 나가는 곳이 다 다르죠. 예, 남편 땅에도 나가고 북편 땅에도 나가고 땅에 두루 다니는 건장한 말들도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6절 읽겠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네, 6절을 보면은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절에 내 생물이 나오죠. 네. 예, 내 생물이 이긴 자를 타실 때가 있는 거죠. 계시록 9장 13절에는 금단 네 뿔은 권세자 4명이 있어야지 돼요. 네. 그러니까 내 생물이 언제 출현한다?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면서 이 증거장막 성전이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그 시온산이다. 시온산에서 내 병거가 출현하게 된다. 내 병거가 하늘의 내 바람이요, 내 생물이요, 군대 장관들이라는 거예요. 이 내 병거에는 많은 말들이 메었다라고 하죠. 예, 많은 말들을 대동하고 이제 심판의 사역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리적 7을 누구에게 준다?
예, 일곱 천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 계통도 또 있는 것이죠. 예, 계시록 9장 13절에도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여섯째 나팔 가진 천사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15장 7절에도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므로 일곱 천사가 일곱 금대접 받아서 계시록 16장에서 대접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접이 쏟아져야만이 바벨론도 무너지는 거죠. 이 일곱 금대접의 역사가 없이는 내 병거의 역사, 내 생물의 역사가 남자의 시대에도 없이는 바벨론이 무너지나요? 네. 그래서 남자아이 시대의 남자아이와 더불어서 추수하고 인치고 열매 맺는 역사를 내 생물도 보좌의 영들도 보좌의 일곱 년도 24장들도 많은 영들이 다 도와서 6기에는 이긴 자들 14만 4천을 이긴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타시고 심판의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기 24장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내 병거는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두 산 사이에 있는 산은 곧 시온산, 증거장막 성전, 곧 하늘이 되겠습니다. 하늘, 이긴 자가 있는 그 하늘이요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산은 두 노산이다. 두 산은 계시록 12장과 13장 유다와 이스라엘이다. 신천지는 다 7별이다. 12장도 13장도 다 7별 재단이다.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언약은 12장은 유다요 13장은 이스라엘이다. 왜 유다인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다니엘의 말한 바. 이 다니엘이 어떤 걸 기록했어요? 열뿔도 기록했고 또 열뿔을 유심히 보니까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오더라. 뿔에 대한 비밀을 다니엘 선지자가 또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도 다 기록해놨죠? 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어디에 있는 자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 유대가 곧 어디냐? 계시록 12장 5절 남자아이가 낳는 그 하늘이요 장막이 길 예비 사자가 있는 그 제단이 유다라는 것입니다. 길 예비 사자도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고 남자아이 언약의 사자도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죠. 네. 그래서 계시록 12장이 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유다만 있으니까 계시록 13장은 이스라엘이다. 방마당이다. 방마당은 청량도 하지 말라. 그래서 12장과 13장 이 하늘이 갑자기 뚝딱하고 이루어지나요? 계시록 12장과 13장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됩니까? 계시록 9장 사건 다음에는 10장에 표는 작은 책 먹고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 받아서 1260을 예언하는 사건이 있죠. 두 증인의 역사를 믿는 자와 따르는 자와 두 증인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 따르지 않는 자, 계시록 12장의 하늘과 13장의 하늘이 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나눠줘도 12장에 누가 들어와요? 남자아이가 낳는 그 하늘 장막에 누가 들어와요? 계시록 1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네, 하늘의 이적이다. 저 공중 저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곧 장막이다. 12별의 멸관을 쓰고 해달별을 입은 이 여자에게서 이 여자가 길르비 사자예요. 네. 신천지 총회장은 율제열씨를 12장 1절에 있는 길르비 사자 해달별 입은 여자라고 증거했는데 이치가 맞아요? 때가 아니에요.
실상이 아니죠? 네.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까? 7별들은 7별로 나왔어요. 12장 1절에 여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야지 되죠? 아이를 베어 아파서 해산하게 되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네,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여자를 삼키고자 누가 들어왔습니까? 붉은 용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 용이 남자아이를 삼키지 못했고 남자아이는 어디로 올라가죠? 예,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해서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하면 14만 4천하고 갑자기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어린 양이 시온산에 먼저 서게 되고 계시록 12장 11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와 죽기까지 누구와 용과 그의 사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그들과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여러 형제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긴 자들이 있는 어린 양이 서 있는 그 시온이 곧 하늘이며 하늘에는 그 하늘이 곧 증거장막 성전이다. 네, 이 증거장막 이 성전이 계시록 13장 42달 역사 이후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려야만이 내 병거의 역사도 예,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시록 16장 7절에 제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제단에는 이 네 뿔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권세자도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과 12장은 때가 달라요. 12장은 일곱 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이 들어오게 되고 13장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모양이 표범 같고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42달 일할 권세 받고 들어오는데 이 42달이 다니엘 9장 27절에 그 일의 절반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설 것이며 일의 절반 후 3년 반 42달도 있어야 되며 13장 이전에는 전 3년 반 42달도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장과 13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2장과 13장에 보면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게 되죠. 여자는 뱀의 낯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죠. 남자애는 보좌로 올라가게 되죠. 예, 12장에 타락한 유다와 13장에 예, 타락한 이스라엘 두 노산 42달이 끝남으로 하늘에서 두 산 사이에서 증거가 장막 성전에서 네 병거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증거할 말씀 아주 많이 있는데요. 예, 시간이 다 갔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